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그 구조 자체로, 구성 자체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조금 살펴보면 1장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8장까지의 계보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계보가 쭉 등장을 하는데 그 순서가 무슨 첫째 아들부터 되는 것도 아니고 순서가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쭉 펼쳐놓고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고 뜻하는 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족보를 언급할 때 구조상 6장 중앙에는 레위 지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시므온과 요단 동편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중앙으로 두고 이제 6장 후반부에서 7장, 8장, 9장까지는 동편의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먼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반대쪽에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가 언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빠졌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은 역대기의 첫 독자가 바로 포로 시대 귀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의 귀환자들이라고 하면 유다 지파와 아마 베냐민 지파 중심일 거예요. 이미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정책이 무엇이냐면 그 민족의 고유 문화를 존중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동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가고 거기에 또 이방 사람들을 많이 이제 거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도 많이 섞이고 피만 섞이는 게 아니죠. 이방 통혼을 하나님이 금지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방 사람들이 시집 오고 장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의 문화를 같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통혼을 금지하는 것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른 지파와 달리 이 열 지파들이 이런 혼합 정책 때문에 많이 섞여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이 바벨론의 정책은 또 혼합 정책이 아닙니다. 그 민족의 고유성을 유지시키면서 전체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들은 끌려가서도 포로로 끌려가서도 거기서 이제 하나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중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포로 귀환 돌아가라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니까 결국에 그 중심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유다 지파의 입장으로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 나머지 열 지파는 거의 원수지간이었고 또 기억조차 별로 나지 않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기의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만의 족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의 족보까지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 또한 우리의 형제요 자매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이제 9장부터는 그런 표현이 계속 등장해요.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남유다만 얘기하면 유다, 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온 이스라엘을 자꾸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전쟁 중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끌려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통혼을 하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도망쳐 피난 내려오기도 했었고 여기저기에 흩어서 살면서도 하나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켰던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을 때 남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남유다만의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는 누구까지 염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같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온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까지도 포함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족보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쓸모가 없고
굳이 이거 다 읽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다 굳이 읽은 이유는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너무 외면받고 있는 본문이다. 사랑받지 못하고 읽혀지지 않는 본문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사랑을 해드리느라고 오늘 읽었는데, 예, 그와 같은 어떤 맥락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장에서 3장부터는 유다 지파도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먼저 언급했다고 그랬죠. 시작부터 가나안 사람이 들어와서 아내가 됐었고,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애굽 사람도 끼어들고, 오늘도 본문에 보다 보면 이방인이 계속 중간에 끼어들어요. 그래서 남유다만이 자신들이 혈통적인 무슨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또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들어온 자들은 모두가 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7장에서는 요단 서쪽 지파를 이제부터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지파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우리한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그동안은 자기 지파만 잘 알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북이스라엘의 족보를 언급하며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보면은 승자의 역사잖아요, 모든 역사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에도 우리와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민족 역사에 기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이 쭉 나와요. 뭐 이사갈 지파부터 베냐민, 또 납달리, 므낫세 나오면서 7장 20절부터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7장 27절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나와요? 7장 27절에 보면, 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중추 역할을 했던 지파잖아요. 그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니,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 요셉이 그 전에 어제 본문에 봤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예? 장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장자. 그래서 장자라고 하면, 왜 장자라고 하냐면 요셉 지파 이런 게 없잖아요. 요셉은 그의 아들들 둘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받아요. 요셉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한 지파를 받는데 두 지파를 받아요. 왜냐하면 장자는 두 몫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장자 지파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열 지파가 규합하여서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유다 입장에서는 적대 국가의 어떤,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이 나눴을 때 적대 국가의 어떤 핵심 멤버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은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지 않고서는 이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전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유다 지파는 아마 갈렙만을 자랑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옛날에 갈렙이 있어갖고 우리가 이 헤브론 땅이랑 여기를 다 정복했다. 근데 갈렙은 어땠어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2인자였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8장의 족보는 베냐민 지파를 언급합니다. 이미 7장 6절에서 12절에 북이스라엘의 틈바 위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이 베냐민 지파야말로 좀 애매한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나중에 갈라지게 될 때 베냐민 지파가 그 중간에 껴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일부는 북이스라엘에 속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남유다에 속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에 있기는 하지만 북이스라엘 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언급하다가 베냐민 지파가 중간에 한번 7장에서 언급이 돼요. 그리고 나서 8장의 족보로 넘어갔을 때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다시 한번 나온다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이제 남북이 갈라졌을 때 이 북쪽에 많이 속해 있고, 또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남쪽에 속해 있어서 남쪽 왕국, 북쪽 왕국.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자체가 갈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보면 우리가 또 알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3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8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에서 최고의 왕은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 남유다의 최고의 왕은 다윗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둘러봐도 다윗과 같은 왕이 없을 거예요. 남유다는 다윗을 자랑하죠. 다윗의 계보를 막 자랑합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다윗 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다 지파는 원수 지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이 다윗이 이 사울 왕 또 베냐민으로 이어지는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윗 왕조를 건설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분노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울이 있었기에 다윗이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처음 왕은, 너희가 자꾸 다윗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처음 왕은 또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울이었고,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역대기 기자는 자꾸 너네들 중심으로 이 모든 역사를 서술하고 보려고 하는데, 물론 남유다를 하나님이 또 택하여 주시고 또 다윗 왕조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명맥을 계속 이어가고, 결국에 이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도 오시지만, 결국 그 메시아를 통한 이 온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한 유다 지파의 부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고 온 이스라엘이 전체가 지금까지 오는데 기여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울 왕이 있었고, 그 사울 왕 또한 또 아말렉을 무찌르고 또 막 여러 가지 지역과 또 여러 가지 블레셋과 싸우고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기여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저자는 유다가 과거의 12지파 연합체였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그 전에 하나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유다 지파만이 옳고 우리 지파만 잘해서 끝까지 살아남았다, 이 생각,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될 것인데 혹시라도 유다 지파만의 어떤 교만함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분열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나라들마다 이제는 옛날처럼 뭉치질 않아요. 다 나라들마다 각자 우선주의해요. 뭐 미국이 예전에는 뭐 다른 나라들 많이 도와주고 그랬더니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 나라 중심주의해요. 자기 나라에게 해가 된다고 하면 옛날의 친구들도 그냥 다 내쳐버린다는 거죠. 이제는 다 자국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대분열의 시대라는 거죠.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지난 뭐 선거나 이번 선거나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진영이 변해지지 않아요.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 사람이 됐든 저 사람이 됐든 다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분열을 조장하고 또 이 분열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분열을 조장할 것입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편을 가르게 될 것이죠. 그러나 편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는 민족 치고 잘 되는 민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중심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요, 나머지 10지파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와 같은 거죠.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담을 해체시키고 적대와 증오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다면 먼저 제물을 내려놓고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까? 화해가 먼저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마주하고 고개 돌리지 말라는 거죠. 이 화해의 화명을 살아남은 유다 자손에게 맡기는 거예요. 너네가 힘이 세니까 힘 센 사람 보고 힘 약한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을 향한 거룩한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하고 귀환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회복할 화해와 회복의 중심에 서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회복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제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화해의 화신이 되어서, 용서의 화신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여서 주님의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